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4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노래를 묵상했고 오늘은 세 번째 노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2019년 대림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그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어떠한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에는 중요한 낱말이 나오는데, 학자들의 혀, 곤고한 사람, 아침마다 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오늘 야훼의 종의 노래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고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도록 종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도 연약한지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과 박해를 당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니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백성에게 나아간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학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학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을 보면 그 히브리어 동사 형태에 따라서 제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학자와 교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진데 우리의 선생님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이죠.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그토록 애써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저보다 9살 어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생화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위를 받고 나서는 건설회사 노동자로 취직을 하는 것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땀 흘려서 퇴근하고 나면 제가 방학 때 프랑스에 갈 때면 꼭 그 친구 집에 머무르 보냈는데 하였던 옷에 온통 시커먼 먼지가 묻고 페인트 투성이가 돼서 매일매일 세탁기에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직종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아마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친구가 잘 풀리지 않아서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수나 교사로 취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못 물어보았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저는 왜 여러 직종 가운데 노동자로 취직을 했느냐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답하기를 자기가 어려서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너무나 정신 노동에 시달려서 이제는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너무나 머리만 사용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새벽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땀 흘려 내 손으로 일을 하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면은 아내와 4명의 자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일하지 않는 주말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면서 용돈도 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정신노동이
육체 노동보다는 귀하다는 이 무의식이 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참 부끄럽게 여겼죠. 어줍잖은 엘리트 의식만큼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죠. 배움이 단지 성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그저 교과서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말이 되었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 학문을 연마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여 공부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영생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최소한의 것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날의 교육 현장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들 많이 한탄하십니다. 선생님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학생 각자를 인격체로 완성해 나가는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날 학생들은 인격적인 선생님보다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식을 사고 파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배움과 인격이 아무 상관없는 사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인격과 수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부를 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까지 배운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울거먹고 사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곤고한 사람을 제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곤고한 사람은 지친 사람, 고달픈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0장에서 말하는 곤고한 사람은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압제자들에게 박하를 당하며 자신의 자유를 빼앗겨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역경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불러주셔서 제자의 혀를 허락해 주셨다면 단지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위로하는 데에서 제자 삼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곤고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단지 어느 순간까지 배우고 그 쌓아놓은 지식을 하나하나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은 모두가 다 배설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날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곤고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혀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혀로 내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보다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 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인지 모르지만 낮은 길로 향하는 그 길이 그리 녹록하지 않죠. 종이 당하는 순환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은 영광과 부러움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찢기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길을 나섰건만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지로 잡아간 그 권력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포들에게서 받는 박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박해인 것이죠. 대적에게 받는 순환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에게 받는 박해, 가족에게 받는 어려움, 같은 교회 안에서 교우에게 받는 고통은 더욱 견디기 어렵죠. 이것은 단지 이사야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회당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며 바보다 어리석다 욕하는 교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실 세 가지 내용을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내면 심판받고,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욕설인데 라가라고 욕하면 공회, 이 재판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하다 바보라고 얘기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종의 노래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헛되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제자 삼아 주셨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건만 하나님의 종이 걷는 길은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의 운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죠.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설적으로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찢기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옷이 찢겨진 적이 있습니까? 매를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그 말을 뭐라고 하실까?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을 얻게 되죠.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박해당하시고 미움받으셨는데 하나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매맞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도 자신이 당하는 박해를 피하지 않고 숙명으로 받아들여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맞서 싸우고 그 고통을 당하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관심사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구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상처와 찢김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그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종은 역설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 속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겉사람은 부드러워지지만 속사람은 단단해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위로의 십자가, 지금은 참 곱고 아름다운 천으로 쌓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 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원래 이 나무의 본 모습은 산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사무실 앞에 누워있던 거친 나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모난 부분을 깎아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내비춰주는 주님의 은총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난 부분이 많고 상처와 얼룩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었던 우리의 보증 수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의 고난의 길에서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그 과정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 도와주신다는 표현이 7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만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가 강조되어 나온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은 나를 학자의 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어 주셔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은 억울하게 법정에까지 끌려가는 모양이 나와요. 이방 사람과 동포에게 어려움을 당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의롭게 하다, 다투다, 대적이라는 말, 9절을 보면 정죄하다라는 낱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재판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고하게 나를 억울하게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옳다고 여겨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우겨싸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여도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다른 그 모든 사람들 내 삶에 아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전할 때 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당했죠.
동포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바로 이사야 50종에서 종의 모습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도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바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할 때 하나님 한 분은 너는 올바로, 너는 나의 종이야, 나를 인정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바울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어느 누구도 박해와 고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떤 무엇도 핍박과 고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이시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방향을 얻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곤고한 사람을 제자의 혀로 말로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간에 힘을 얻어 나보다 힘없고 약한 곤고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